교회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또 고향을 찾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에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명절이라고 명절을 사실 잘 못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세임 주셔서 이번 명절도 오늘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또 각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고, 그 십자가 사건은 6월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십자가였고요. 예수님은 항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셨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유혹도 있었고 또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드디어 이제 6월절 무교절이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사역을 중집을 찍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강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났다 하니 명절에는 가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마침 명절이 오늘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크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그래서 6월절과 17절과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월절은 사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고요. 6월절을 니산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키고 끝나고 나면 이어서 일주일 만에 무교절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방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6월이라고 하고요. 넘어가는 뜻이죠.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할 때,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것을 기념하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연결해서 지켜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혼재되어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다 무교절이다 하면 같은 절기로 그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그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찾을 때는요, 우리가 뭘 가졌느냐, 아니면 내가 뭘 배웠느냐, 나의 소유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뚜렷한 어떤 소속감이 없이 내가 정말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소유에서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뭐 명품 가방이 막 쌓여있고 뭐 명품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쌓여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유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 때마다 아니면 기념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생각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해지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 운명이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면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내가 이 땅에서 남겨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방황을 멈추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정확한 소속감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방황을 끝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해지면 내가 할 일이 명확해지는 것이고 더 이상의 방황과 고민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오늘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언약 백성의 대표로오신 예수님을 제거한 모의를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삶의 변질되어도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봐도 말씀의 의미를 그 내용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론과 또 우리가 배워왔다는 것들, 또 우리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예수님을 가리는 색안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 2절에는 이제 명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들이 명절이 가까우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조금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3절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묻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곁들여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순전한 나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순전한 나를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큰 액수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깨뜨려서 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순전한 마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쩌면 그녀의 결혼 자금이었을 그 지금까지 모아왔던 목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을 잘한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장례를 준비합니다라고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똑같은 그 현장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낭비 혹은 허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시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것을 어떤 인간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나 그런 인간적인 경험론으로 다 분석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그것은 거룩한 낭비,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기억되어야 할 만한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것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그것이 기억되고 그것이 전승이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있지. 그러나 우리의 그 순전한 마음을 주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순전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이 이름 모를 한 무명의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에 유명한 책이니까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원래 You Excellent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 제목을 지었는데 책이 팔리는 것이 신통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책 제목을 잘 짓는 한 분을 만나서 이 켄 블랜샤드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의 조언에 따라서 책 제목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바꾼 이름이 바로 Well Done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잘했다, Well Done이라고 하는 말을 살짝 비틀어서 Well Done, 고래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책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느끼게 되는 대목인데요. 우리나라의 영화에서는 아마 책 제목을 더 잘 지은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제목으로 해서 아마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소설가 이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여 춤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래는 지구상 최대의 동물이다. 그런 고래를 춤추게 하고자 하는 세상이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고래를 가둬두고 춤을 추게 한다. 춤이란 원래 스스로 신명이 몸짓으로 발현되는 것인데 그 춤은 그게 아니다. 사람이나 고래나 그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할 때 춤을 추는 것이 고래에게 행복한 일은 아니다. 고래여 칭찬에 현혹되지 말라. 그 칭찬은 너의 몸을 병들게 하고 너의 자유를 빼앗는다. 너의 몸은 위대하며 너의 자유는 대안의 넓이만큼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켄 블랜샤드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을 썼을 때에 이제 그가 본 것이 바로 이 범고래의 조련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고래를 조련해 나간다. 그래서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도 칭찬을 하면 말을 잘 들으니까 사람도 칭찬해라. 고래 춤추게 하는 것만큼 칭찬한 것의 10분의 1만 칭찬해도 사람이 바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 수조에 가둬두고 춤추는 고래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칭찬해주면 거기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그것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칭찬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고요. 세상의 인정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은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낭비하냐, 너 왜 그렇게 허비하냐, 너 재능을 왜 그렇게 썩히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주위의 시선에, 주위의 말들에, 여론에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과 헌신과 온전한 그 순전한 그의 섬김을 예수님께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녀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며 그녀의 이 섬김이 온 후대에 기억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소리, 그 여론, 어떤 흐름, 거기에 우리가 편승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섬김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면 또 거기에 정반대의 사람이 한 명 또 등장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가룟유다가 그 사람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1절과 2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또 10절부터 11절 마지막에 보면 또 거기에 가담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름 모를 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증오하고 복음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복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오히려 어쩌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의 제자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원했던 것은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그래서 가룟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때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덕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도 3년을 따라다녀도 자기가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더 낮은 곳으로 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대신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는 기대가 뭐죠? 교회에 나와서 뭔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힘없이 유린당하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에 대한 실망과 그 가룟유다의 실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주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교육적 목적까지 달성시켜주는 세련되고 교양 있는 종교생활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교회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양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 이름 없는 여인, 순전한 나는 한 컵을 깨뜨린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는 바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 한 이름 없는 여인과 같은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인생에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한 큰 교회가 1만 정도 파송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니까 쪼개자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30명을 세워서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는 것을 피하자.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교회를 쪼개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29개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주니까 29개 너무 작다. 40개 하자. 뭐 이런 폭탄 발언을 하셔가지고 교회당의 장로들이 굉장히 당황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누리고 더 얻고 더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것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고 더 쪼개고 더 주고 더 베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드리는 온전히 부어드린 전쟁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기독교는 그리스로 건너가 철학이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쓰라리게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정말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의 부분을 예수님께 드렸던 한 이름 없는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와 어떤 대가도 없이 요구하는 것도 없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쏟아부었던 이 한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과 친밀하고 유명했지만 그는 제자였지만 예수를 대반했던 가룟 유다의 삶,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님께 기억되어지는 모습. 내가 내 정체성을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해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며 어떤 인생의 길을 따라가야 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하며 이번 한 주간을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모의를 했던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를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배반하여 돈에 넘겨주려 하는 제자의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섬김의 한 이름 없는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